황벽 선사의 완능록 33번째 시간입니다. 부처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한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따로 다시 부처는 없다. 물었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라면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조사는 서쪽에서 오셔서 마음이 부처임을 오직 전했을 뿐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곧장 가리켰기 때문에 일러 조사라고 한다. 만약 곧장 이 뜻을 안다면 즉시 삼성의 모든 지위를 뛰어넘어 본래가 부처이니 수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떤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서 모두들 다만 하나의 마음이라는 법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에게 이 한계 마음이라는 법의 당체를 비밀스러이 전하신 것이다.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니 이름하여 모든 부처의 도리라 한다.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번의 동작과 한 번의 경계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뜻은 오직 말없이 개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한계 문을 일러 무의법문이라 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물론 질문은 좀 계속됩니다. 질문은 계속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한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따로 다시 부처는 없다. 어떤 때는요. 법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쨌든 법회를 저는 이제 교재를 이렇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걸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여기에 말을 붙이고 싶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도 붙이고 싶지 않는 때가.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다 황벽이 말했다. 질문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근데 황벽이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하고 이미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덧붙여야 될 말 한마디 필요 없이 그냥 곧장 다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말을 붙이는 거는 오히려 군더더기 같고 쓸데없는 말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실이냐, 우리 마음이 부처구나, 이런 사실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조차도 실은 엄밀하게 따진다 하면은, 엄밀하게 따진다는 것은 생각으로 따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따질 게 없어요. 생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이 세계 실상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물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미 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날 이때까지 평생을 한 번도 끊어짐 없이 다 쓰고 있는 거거든. 쓰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 뭐라고 할 수만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있다고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실감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통할 수는 있거든. 근데 자기가 타고난 자기 마음이니까 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하는 그 마음은 전부 분별하는 마음이니까 그건 본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 이건 전부 분별하는 마음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다. 통한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개합이라고도 하고, 한 소식 한다고도 하고, 뭐 깨닫는다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말로 표현을 하는데, 뭐 개합을 하고 깨닫고 한 소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기가 깨달은 어떤 거, 한 소식, 한 무슨 소식,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거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 근데 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지금까지 도가 어떤 건지 내가 알고 싶고, 도는 뭐 이런 걸까 저런 걸까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나,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딱 통하고 나면 그런 그림이나 생각이나 도는 뭐지 하는 궁금증이나 이렇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열반, 정멸이라고 그러거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돈은 뭐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알미 없고 정의가 없고 뜻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하고 조주 스님한테 물었는데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한 이 답, 이 대답이 그냥 다가올 거예요. 뭐 잣나무라는 생각, 사물이라는 생각, 그 잣나무라는 말이 이 법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고 우리 마음을 가르친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가오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말로는 이 잣나무 또는 모습,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의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다. 다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출세관에서는 이 사실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게 없어. 우리가 세간에서 그게 진짜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진짜냐? 이런 게 없어. 출세관에서는. 뭐가 출세관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항상한 게 있고 무상한 게 있질 않아요. 무슨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게 아니야. 굳이 자기가 느끼는 거는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 사라지고 없다는 이 생각도 없어요. 가끔은 뭐 다 사라지고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다, 뭐 내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있으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면 자기한테는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 있는데 사라지긴 뭐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도 방편의 말이지 무아라는 말이 진실이거나 사실이거나 현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게 있느니 없느니 하는 생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은 내가 있다고 믿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이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나라고 할 게 없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나라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조심해야 될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을 듣고 마음 뭐 일상에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다 깨달은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 우리가 말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출세관에서 이 법문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서 붙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체험해서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이 세간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말, 중생이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 분별이라는 말, 진여 자성이라는 말, 법이라는 말 이런 모든 이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 법이라고 여기는 어떤 생각 느낌이 붙어 있고 마음이라고 여기는 생각 느낌이 다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은 없어요. 자기한테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 늘 뭐가 있어요. 그 뭐라고도 말 안 해. 당연한 거야. 그냥 우리가 컵이다 그럴 때는 이거를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컵이라는 이름과 얘는 지가 뭐 컵이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거든. 이거는 제가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물. 물론 이제 저도 사물이라고 말하지만 얘가 지가 사물인 줄 압니까? 근데 우리가 편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 컵이라는 이름과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떨어져 있질 않아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컵, 그냥 이거야. 그냥 100%예요, 100%. 그러니까 여기에 틈이 없어. 컵이라는 이름과 이 컵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이 사물과에는 틈이 없어요, 우리는.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 법에 딱 붙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 평생을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체험하고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제가 법회에서 여러 차례 아마 제 경험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부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금방 예를 들었다 그러면 컵, 시계, 마이크, 책상,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확장이 되면 법, 부처, 중생, 분별, 망상, 나, 무아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 이런 이름들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뜻하고 저는 한 번도 이게 삐그덕거리거나 딱 초점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진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그냥 하면 안 돼. 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뭐 그 말로 얘기하자면 뭐 해야 될 말이 수도 없이 많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어떤 이 집착이 뭐 다 그러겠지만, 저도 심했어요. 근데 뭐 그 집착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제가 체험을 한 거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 말이 이렇게 딱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대상하고 딱 붙어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야. 오로지 자기가 여기 한번 통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뜻, 발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거기에서 결판이 나거든. 근데 체험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물론 지낸다는 말은 뭐 법문도 듣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는데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야,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말이 가리키는 게 한 몸이 아니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저는. 제가 이 체험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이 말을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 당연히 사과 그러면 그 사과라고 하는 어떤 그 사물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100%거든. 그리고 세간에서 이 사과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야. 그리고 저 혼자 뭐 지식대로 이 세상은 사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사물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게 싫어. 이 세상에 어떤 틀이 싫어. 그래서 나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그걸 안 가리킬 거야. 나는 그냥 이 볼펜을 가리키는 말로 사과라는 이름을 쓸 거야. 이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는 안 살아봤거든. 물론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 자기한테는 사과가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어. 그 이름하고 이 사물하고. 근데 체험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하고 이 틈이 생기더라고 저는. 특히 이제 이 법문은 더 그렇더라고.
뭐 법문은 100%죠. 그러니까 조조가 잣나무라고 가르친 이 한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잣나무가 아닌 거야. 그 잣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는 뭐 당연히 부처다 그러면 우리는 뭐 100%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뭐 그림을 그리고 있든지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부처예요. 100%야. 근데 그런 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틈이. 어떤 간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점점 보니까 부처, 그냥 부처야. 그냥 이게 부처. 부처는 막,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그거를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답을 해놨지만, 이 마음이라는 말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아니야. 부처 이 말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처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그 부처다 이 말은 실제로는 알고 보면 자기가 정말로 이걸 체험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쓸데없는 말이야. 정말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나 좀 약으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도 약으로 쓰려면은 귀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개똥일 때는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약으로도 쓸 수 있거든. 약으로나 쓸 때 우리가 개똥을 찾는 거지. 평소에 개똥은 뭐 나한테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거. 그거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말을 들어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이 마음이고 이름이 부처지 이 마음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거든, 자기는.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찾아야 될 이 마음이 있어. 이 찾아야 될 이 부처가 있어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시는 거지.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나 이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없는 부처를 부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약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한다고 해서 마음이 부처구나. 없는 마음이 부처구나. 그건 전부 생각입니다. 100%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대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이나 똥 닦는 막대기, 삼석은 뜰 앞에 잣나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없다, 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호극근의 스승인가요? 오조 법연선사가 그때 거사님들이죠. 거사님들. 물론 이제 거사님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조선시대처럼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막 이런 때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전부 양반이죠. 특히나 이제 관리들이었어요. 이제 이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 관리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선지식을 찾고 인연을 맺고 뭐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원어 극근이나 대종고 선사들하고 인연을 맺은 분들은 거의가 이제 제가 대법어를 읽어봤을 때는 전부 이 관리들이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찾아와서 이 법을 물었을 때 이 오조 법연선사가 이 소염시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소염시는 우리 불교나 어떤 이 선문에서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은 시예요.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그거를 찾아드리려면 드릴 수 있겠지만 혹시 이 송나라 때 이 시인 중에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 들어보셨죠? 소동파. 물론 이제 동파가 호고 이름이 소식일 겁니다.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 유명한 시인인데 송나라 때 시인이에요. 이분이 이태백은 당나라 때고 두보나 이태백은 유마경을 읽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소동파가
예, 아마 이 소동파를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이런 내용은 뭐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송나라 때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유학을 공부하는 어떤 유학자다 그러면은 유마경을 읽지 않으면은 좀 시대 조류에 뒤떨어지는 사람 정도의 인기가 있는 경전 중에 하나가 유마경입니다. 희한하죠? 그거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나? 안 될 텐데도 하여튼 그런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 소동파가 유마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마거사를 찬하는 시를 썼어요. 그 제목이 다 빼고 그냥 유마찬이야. 그냥 제목이 유마찬 이 세 글자는 아닌데 하여튼 결국은 유마찬이에요, 제목이. 그거를 읽어보면 우리 지금 이 선을 공부하시는 당연히 그러겠지. 그분은 시 쓰고 문화 가는 분이니까. 이 선을 이렇게 직접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100배, 1000배 글을 잘 써요. 이 선을 직접 공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선을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기회 있으면 보세요. 소동파가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기가 막히게. 그 말로만 보면 뭐 100% 깨달은 사람입니다. 소동파가. 물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저는 몰라요. 뭐 그것만 보고 제가 이분이 깨달은 사람인지 안 깨달은 사람인지 뭐 저는 알 수는 없어. 직접 뭐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이 공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뭐 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어떤 이 선종에 대해서 또는 이 선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동파가 얘기해 놓은 건 그 유마찬이라고 하는 그 시밖에 없어가지고 더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소동파를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린 거야 도대체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 새길로 빠져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져 버렸어. 예? 시요? 그 유학하시는 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가 오조 법연사를 찾아와서 이제 이 깨달음, 이 선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염시, 그건 이제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써놓은 거니까 소염시를 끌어와서 비유를 해서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비유를 해보겠다 하고 소염시를 소개하거든. 오조 법연이. 그 소염시라고 하는 게 양귀비 이야기입니다. 양귀비가 자기 목소리를 자기 연인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궁으로 들어올 때 데리고 온 몸종이 있어요. 몸종이. 그 몸종의 이름이 소옥인데 그 양귀비가 자기 연인한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을 때는 소옥이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소옥이는 그냥 일상적으로 뭐가 필요할 때 자기 몸종을 부르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몸종을 부르는가 보다. 이게 왜 그런 비유를 하냐면은 소고기를 부르는 뜻은 양귀비가 부르는 뜻은 그 소고기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있지를 않아요. 소고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 몸종에 있지를 않아. 뜻은 자기 몸종을 부르는 거지. 뜻은 소고기라는 이 말은. 근데 진짜는 이 소고기를 소고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몸종을 부르는 게 아니야. 자기 목소리를 연인한테 들려주기 위함이야. 그럴 때는 소옥이라고 부르든 뭐 대옥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오늘 비가 온다고 하든 비는 안 와. 그럴 때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 아니 비가 안 오는데 왜 비 온다고 하지?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말의 뜻만 가지고 헤아리니까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양귀비의 진짜 뜻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자기 목소리가 전파되면 돼. 그게 뜰 앞에 잣나무고 삼석은이고 똥 닦는 막대기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그거거든. 그 양귀비는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분별하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양귀비가 진짜를 얘기하는지 가짜를 얘기하는지 사실을 얘기하는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똑똑한 사람들이나 그 말 듣고 그걸 판단하는 거지. 이 세간으로 똑똑한 사람들이나. 근데 정말로 이 양귀비의 이 목소리를 자기 연인인 양귀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 뜻, 그 열망이 있는 양귀비의 연인은 오늘 비가 온다 그럴 때 양귀비가 왜 비 안 오는데 비 온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듣겠습니까? 이건 우리 세간에서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지냈던 자식이 뭐 일이 있어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다고 쳐요. 그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잘 있는지 어쩐지 그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 목소리를 들으면 잘 있는 거야. 이게 뜻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세간의 언어에 있지 않아요. 세간의 언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 딸이 뭐 당연히 여보세요 그랬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뜻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 딸의 그 목소리가 듣자마자 안심이 되고 그 그리움이 뭐라고 해야죠? 해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는 거지. 이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이 가르침 이 설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49년 동안 설법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해해야 될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 양반이 행여 무상을 얘기하고 고를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했다. 그거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세존이 그 이름으로 진실로 가르치고 있는 거. 양귀비가 뭐라고 하든 그 한마디 한마디로 진실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목소리인 겁니다. 물론 이제 비유예요. 왜 비유냐? 목소리는 목소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어떤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이거 잣나무가 아니고 뭐 그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삼석은이 아니면 뭐 이러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법문도 있잖아. 이것도 이제 당나라 때 어느 선사가 하신 법문인데 내가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산이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다.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산이 산이 아니면 뭐라는 거야? 물이 물이 아니면 뭐라는 거야? 그 뭐는 없어. 뭐가 있었으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렇게 안 끝내지. 산이 산이 아니고 이거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설법은 다 말로 돼 있는데 그러면 설법도 듣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말로 듣지 마시라. 그대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을 절대 말로 듣지 마시라고. 이건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 마음이 부처다. 그냥 이거예요. 뭐 부처라고 하든 그대 마음이 중생이다라고 하든 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뭐 마음과 부처만 다르지 않겠습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 다르지 않고 선과 악이 다르지 않고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지 않고 나와 세계가 다르지 않고 그래서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하죠.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뭐 다른 게 있어야 뭐. 그러니까 전한다는 말에 또 우리는 많이 속죠. 뭐 제 경험 때문에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뭔가가 뭐 이렇게 전해 와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유형의 유산이든 무형의 유산이든 뭔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 걸 뭐 전통이라고도 하죠. 뭔가가 있어야지. 그게 느낌이든 아니면 뭐 사물이든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한다, 전해받는다 이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 법에서 전해받는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는 전해받고 전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도 속지 마시라는 거야. 전해받을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나. 특히 이제 여기에 비밀스러이 전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심지어 티벳 불교의 뭐 한 분판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밀교라고 그래요. 밀교. 그 밀자가 비밀할 때 밀자거든. 근데 이 선종에서도 보면은 비밀스럽게 전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말도 우리가 세간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그 비밀로 알아들어 버리면 또 어긋나 버려요. 세간에서 비밀은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뭐 세간에서 그러잖아요. 야, 이건 비밀인데. 뭐 그런 말 하잖아. 근데 이 법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왜 비밀이냐?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밀인데 라고 얘기가 이미 나온 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세간에서는 그게 비밀이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 내가 아는 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어. 그 비밀스럽게 전한다라는 말은 전할 것도 없고 전해 받을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모습이 아니거든. 전해주고 전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럴 때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거를 자등명이라고 더 해. 자등명.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말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름은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분별에서 이 벗어나는 이거는 내가 이거를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나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거나 나만의 능력이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깨닫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미날 이때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 이 하나하나가 전부 예외 없이 내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 모습으로 그 소리로
다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는 거거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확인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딱 통하고 보니까 산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아니었어. 저 산봉우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존께서 깨달은 인연 보면은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고다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그분도 저희도 똑같이 새벽 하늘에서 반짝반짝 하는 걸 별이 반짝인다고 그러지. 뭐가 반짝인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별이 반짝인다고 배웠고, 그걸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아마 새벽별 보고 반짝하고 깨닫기 전까지도 그랬을 겁니다. 너무 당연해가지고, 뭐 별이 반짝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는 참 그게 희한하게도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신령스럽게도 별이 반짝이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이 일이었어요, 이 일. 이거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거를 실감했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물론 모습으로 별이 안 반짝였다는 게 아닙니다. 모습으로는 별이 반짝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반짝이는 이 별빛이 그날은 그냥 이거였던 거야. 이게 뭐냐?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 깨닫고자 한 그 깨달음이었어. 그럴 때는 깨달음을 누가 전해준 거냐? 반짝이는 이 별이 전해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하나의 모습에서 여기 통하고 보니까 반짝이는 별만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눈앞에 있는 나뭇잎도 바람도 흰 구름도 온통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게 과거에 경험을 했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던 미래에 경험할 것이든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임이 그냥 실감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라고 하는 게 뭐냐? 뭐가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이 곧 부처다.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답이다, 정답이다, 사실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 한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따로 다시 부처는 없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고 따로,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말고 뭐 이런 거 없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찮은 거고 의미 없는 거고 옳지 않은 일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 실상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환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따로는 없어요. 따로 찾아야 될 부처는 없어요.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답을 듣고 다시 물어요.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라면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전해 주셨습니까? 여기 전해 주었다 이 말 뭐 금방 제가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아니 보통 이건 달말을 얘기하죠. 이 조사가 서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중국으로 봤을 때 인도는 중국 서쪽에 있는 나라니까 서쪽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서쪽이라는 말이 이 불교에서는 참
이 불교가 이 중국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생겨났어요. 불교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이 서방정토라는 말이 인도에서 생겨난 말인지 중국에서 생겨난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뭐 몰라요. 근데 당연히 뭐 인도에서 불교가 생겨나서 뭐 중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 거기 때문에 서방 정토라는 말도 인도 불교에서 나온 말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이 서방은 뭐 서쪽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서쪽에 어떤 이 부처님의 땅, 정토는 깨끗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어떤 땅, 이 깨달음의 땅이 어떤 서쪽,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서쪽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뭐 특히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밖으로 뭐 우주선도 쏘아 올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쪽으로 뭐 부처님의 땅을 찾아서 간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근데 이제 옛날에 뭐 만들어진 말이다 하더라도 참 이런 말이 왜 만들어졌을까 뭐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자기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이 없는 어떤 세상을 꿈꾸잖아요. 그걸 뭐 유토피아라고도 하고, 이제 동양에서는 이상향이라고도 하는데, 이 불교에서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당연히 중생의 세계를 전제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방정토라는 말은 당연히 방편의 말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종교에서 우리의 이 본성, 이 깨달음을 비유로 얘기할 때 거의 모든 종교가 빛을 얘기하거든요. 빛. 그래서 왜 서방일까? 그랬더니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동방도 되는데. 저기는 동방이에요. 그 예수님 얘기 나오는 건 이 동방박사 해가지고 동방이에요. 저는 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해. 네, 해가 서쪽에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서쪽에는 계속 해가 떠 있을 거라는 이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해가 뜨는 지역도 마찬가지야. 저쪽은 계속 해가 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이 상상이나 유추에서 서방정토 굳이 방위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해요, 실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달마도 서쪽에서 왔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마음 하나를 전했다. 이제 이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하는 분이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에요. 왜 영특하냐면 그대 마음이 부처다 그랬잖아요. 답이 이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냥 그대 마음이 부처지. 아 그러면은 달마가 이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전해줬어요? 우리 마음이 부처인데 따로 전해줘야 될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되게 영특한 사람이다니까 질문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영특한 거죠. 아 그대 마음이 부처야. 그럼 전해줘야 될 부처가 없잖아. 전해줘야 될 마음이 없는 건데 어떻게 전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금 영특합니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라면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전해 주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이 질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걸 통하고, 이제 여러 분들을 뭐 만났을 거잖아요. 뭐 여러 분들이 뭐 질문을 하고 이랬을 거니까, 뭐 선언을 오셔서 하셨던, 뭐 어떻게 하셨던 하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한다. 없는 부처를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없는 부처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 질문이 맞아요. 앞뒤가 딱딱 맞잖아. 없는 부처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없는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지금 그 질문이에요, 이게. 아니, 우리 마음이 부처면은 달마가 와서 어떻게 전해? 전할 마음이 따로 없는데? 지금 이 말이거든. 황벽이 말했다. 조사는 서쪽에서 오셔서 마음이 부처임을 오직 전했을 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선사들의 이렇게 대응을 보면은 정말로 이 티끌만큼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망설임이 없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그냥 이 법만 그냥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법만 딱 얘기를 해버려요. 이 얘기는 조사는 서쪽에서 오셔서 마음이 부처임을 오직 전했을 뿐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곧 부처다. 이 얘기는 전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깨달음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본래 다 깨달아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중생이다, 분별이다, 망상이다, 뭔가 부족하다, 또는 뭐, 인생이 힘들다, 무겁다,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분별 망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 망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 망상을 깨부수는 이 가르침,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상태는 없어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지복, 평화 이런 상태는 없어. 그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날 뿐이야. 모르겠어요. 뭐 그게 어떤 결과물로 부산물로는 이렇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법 속에 살아보면은 부산물로 그런 게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불법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되라고 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간단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면 돼.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결과물은 전부 분별 속에 있는 일이거든.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보예요. 받는 거야. 우리가 받는 거. 그건 인과법이야. 그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다른 얘기로 하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우리 자리로. 그게 가장 큰 일이죠. 어떤 결과를 받는 거. 이거는 큰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우리가 그걸 뭐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래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딱 불교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히 부처로 태어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만 뭔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뭔가를 더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하고 그런 분별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이 본래 마음을 잃고 자꾸 분별망상을 쫓아만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만 깨부수면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 선의 가르침이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때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서양 영성가들 책 한번 읽어보세요. 막 본받고 싶은 게 있어요. 본받고 싶은.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갈 필요가 없어. 지금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자기의 본래 자리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감하고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본래 조금 더 손댈 것도 없고 온전히 다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루는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결과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다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그냥 그거를 한번 실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실감하는. 그거 실감하라고 조사는 서쪽에서 오셔서 마음이 곧 부처임을, 오직 마음이 곧 부처임을 전했을 뿐이야. 다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곧 부처다.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어떤 게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중생의 분별만 깨부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사 현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줄 법은 없어요. 전할 법도 없고 그냥 분별 망상만 깨부서지면 되는 거예요.